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12 아들 중에 단에 대한 유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단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 이 야곱이 나는 오직 여호와여 예슈아를 기다립니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야곱은 단에게 주는 유언을 통하여 그의 12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구원자 예수와 즉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증거한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인류를 범죄에 빠뜨린 마귀를 결박하고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와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인 가세게 준 유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세게에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첫째로 갓이 군대의 공격을 받는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레아의 시녀 비라가 낳은 아들을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복되다, 복됨이란 뜻입니다. 갓은 비록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고 저자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박격하다라는 말은 침략하다, 공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갓의 자손들이 적군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갓의 자손들이 왜 적군에게 공격을 받는 것일까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나라든지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의 재앙이나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을 교회에다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황제 네로는요, 로마 시에 불을 지른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무서운 박해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결당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한 칼 마르크스를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이 각 나라에서 교회를 적으로 몰아 폐쇄시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경기 서지방에서 하는 국내 순교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전라도의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77명이 공산당과 그리고 빨갱이들에 의해서 순결당했습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65명이 순결당했고요. 또 저 신안군 가게 되면 문진경 전도사님이 순교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좌경화된 빨갱이들에 의해서 문진경 전도사님이 모래밭에서 죽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 신안군은 다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녀야 돼요. 1년에 고무신을 9켤레씩 떨어뜨리면서 그 전도를 해서
그 신안군의 섬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홀로 100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임자도에 가면 임자진리교회가 있어요. 가장 먼저 세운 이 교회에 48명의 교인들이 공산당과 빨갱이들에 의해서 순결당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또 병천교회가 60여 명이 순교당했고요, 도암교회가 23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선결교회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인민들을 지배계급으로부터, 부르주아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유토피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적으로 몰아붙인 것,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억압받고 신임하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박해와 핍박입니다. 마귀의 소속이었던 종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분하게 여긴 마귀가 세상 권세를 이용하여 온갖 핍박과 환난과 유혹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율법 중심으로 살 때에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까지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개종하고 예수 중심으로 돌아온 후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끝내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율법 교리와 종교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진리의 길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간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등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자기들과 같은 길이 아니면 비방하며 배척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희들도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비방합니까? 옛날에 우리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탈퇴해가지고 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고 빠져나와서 이제 옳은 길 좀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막는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마지막에는 여러분 심판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려 온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한 마귀가 40일간 금식하시고 굶주린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육신의 빵과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돈만 주면 좋아한다 그러고, 물질만 주면 좋아한다 그러고, 악도 선하다 그러고, 선도 악하다 그러고, 다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이 최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따라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저버립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슈퍼맨이라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며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슈퍼맨 같은 능력으로서가 아닙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슈퍼맨들이 나옵니까? TV 영화에 보게 되면은 슈퍼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슈퍼맨식으로, 그런 능력으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구원자는 가짜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 부활이 없는 성도들은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구원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배를 받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여 공격하는 이유도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가 경배와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계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0절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유혹이나 핍박이 또 시험이 올 때에는 그 배후에 사악한 원수막의 계략이 숨어있음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대적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가세에게 적군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유언을 합니다. 처음엔 네가 공격받지만 나중엔 네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추격하다라는 말은 박격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갓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적군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오히려 그들이 적을 공격하여 물리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핍박과 박해와 실패와 멸망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공격당하여 실패한 것과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강하고 지혜와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선을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선과 악을 이용해서 불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성도들은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한 이유입니다. 선과 악만 알게 해주면 스스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원수마귀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세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 보십시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랬어요.
적에게 공격받은 갓이 도리어 적을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 즉 갓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갓은 대적자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대로 갓의 후손들이 쫓기는 다윗을 도와 용맹한 자가 되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대적들을 다 굴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요,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 다닙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숨어 다니는 이런 아주 불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에 이 갓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바꿉니다.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다윗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들 중에 용사가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자가들이 많았습니다. 칼과 방패를 잘 사용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고 사슴과 같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 중에서 장관을 삼아서 백부장을 삼고 혹은 천부장을 삼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다른 부족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 혼비백산에서 동으로 서로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대적들을 다 굴복시켜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강함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광대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자손 다윗을 붙들고 다윗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보장은 백성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방에 네 나라로 연합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 등 5부족과 연합한 국가들을 격파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적은 종들을 때리고 추격하여 북방의 네 연합군을 격파하고 모든 포로와 짐승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5 연합군들을 이긴 이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마 참 신기하다, 야 기적이다,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직후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가 승리하게 된 원인을 알려줍니다. 배후에 역사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십시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될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축복받을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군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날 도와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고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뒤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탁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승리의 비결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 세상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적군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너 다른 데서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서 상급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나의 보상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치료가 임하길 바랍니다.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94편 21절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성도들이 가장 불행한 자 같습니다. 불쌍한 자 같아요. 어리석은 자 같이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전치같이 보여.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자, 우리는 영광스러운데 세상 사람들이 욕된 것으로 본다는 거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우리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구원받은 자,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근데 그들은 가장 악하게 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속이는 자 같아.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려면 거짓말인 것 같이, 속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참되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름도 못 나. 그렇지만 가장 유명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요. 가장 유명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린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문제거리가 많아. 근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야. 늘 몸이 괴롭고 힘들어. 아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우리는 없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역설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역설적인 진리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쉬지가 않아요. 파도가 쉬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나타나고,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나타나고, 계속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속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십시오. 야곱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불렀다. 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물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물 가운데 가고 불 가운데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혹시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어요. 혹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험하려고 일부러 불 가운데 들어가고 일부러 물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뿐입니다. 우린요 어떤 방식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영광에 부활시키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원수 마귀는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간사한 유혹으로 또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공격하지만 우린 늘 깨어서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고 내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 역사인 걸 알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우린요 믿음을 굳게 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과 죄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어려움들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뛰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원하는 불행한 영혼들에게 이 생명길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받는 중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성난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아우성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이렇게 끌려당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배후에 누가 계셔요? 주님께서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세상은 배후에 조종한 악한 마귀가 있지만은 성도들은 배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함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전진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새요 방패요 피난처와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심을 우리 모두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믿음을 안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위대한 비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사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밖에 나가 있든지 예배 시간에 함께 있든지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참으로 무서운 태풍이 불어왔지만은 이렇게 피해를 축소시켜 주시고 우리나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국방도 외교도 모든 영역을 우리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렁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 중에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미자립 교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교에 있든지 도시교회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생명과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의 잔, 기쁨의 잔, 소망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식구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대신 가족들의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